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려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주시기 위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주제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적 개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 그러면 우리는 통치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들을 때에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은 썩 그렇게 유쾌한 그런 어떤 단어는 아니지요. 무엇인가 지배를 받는 것 같고 무엇인가 억압되는 듯한 이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그 느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도 우리는 무엇인가 이 억압된 그 작은 어머니의 태중에 아기 집에 우리가 갇혀 있다가 약 10개월을 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세상에 와서도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구조 자체가 힘의 원리에 의하여서 통제되고 통치받는 이러한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나라가 정한 법에 우리는 굴복하며 살아야 하지요. 통치를, 그 법에 우리는 저촉이 되면 안 되고, 저촉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며 사는 것이 이게 국가와 백성의 관계입니다.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는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억압되고 억눌린 듯한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마음에 유쾌하게 와닿는 단어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이 통치적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사람들 위에 무엇인가 군림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구조와 하나님 나라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통치적 개념을 담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삶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대부분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삶에 대한 염려나 근심은 내 인생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시어서도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주어입니다. 우리에게 그 염려와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 우리가 염려할 근심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하고 끊임없이 걱정하냐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통치하는 통치권자인 아버지가, 가장이 걱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걱정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염려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 나라는 상태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똑같은 환경인데도 이 무거운 짐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안에 임하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임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에 대한 게 확실하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는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순간마다 분초마다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이 머무는 가정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월세방, 똑같은 전세,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 가정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가족들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공간적인 이러한 개념에 있어서도 똑같은 월세방이었는데 모든 가재도구도 다 달라진 게 없는데 그 공간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늘의 삶을 현재적 삶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공간적 개념에 있어서는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죽음 저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상태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이 공간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따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 들려진 소문은 뭐예요? 바울 사도는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곳과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해야 할 이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계속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목회자가 그런 성도를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 가족 여러분 모두 이 새벽녘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고 날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복 중에 복이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와 또 저를 존중해주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며 30여 년 가까이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곁에서, 오늘날 얼마나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 만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인간은 만남의 역사인데 참으로 복 중에 복이라 여겨집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벌써 61세가 되어서 만 60세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많은 지나온 날들의 이 삶이 그 교차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얼굴들이, 물론 뭐 어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또
권사님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기를 바라시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각각 은사는 다르고 또 각각 섬김은 다르지만 얼마나 동일하게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오늘의 제가 여기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수고와 헌신에 힘입은 것이어서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마음이 간절하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수고에 반드시 갚아주시고, 지금까지도 풍성하게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친히 갚아주셨지만 이후에도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지, 혹여라도 저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낙심하지는 않을지, 저들이 혹시라도 실족하지는 않을지, 내가 그동안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하여 저희들이 회의에 빠지고 그리하지는 않을지,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가 교차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회방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도로 복음을 전하든지 나는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또 기뻐할 것이다. 그게 바로 앞에 18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만 증거된다고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 아니었겠습니까? 주의 종을 위하여서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주세요. 헤어지긴 했지만 계속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울 사도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직도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침 시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하여서 명확히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그런데 그 율법을 다시 함축하면 10계명입니다.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에는 대인계명이라 하지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섬겨야 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이며, 이것을 다시 요약한다면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이 두툼한 66권의 성경을 딱 함축해서 한약재를 다릴 때 보면은요, 계속 다리고 또 다리고 한 다음에 그
헝겊에다가 꽉 짜잖아요. 그러면 두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아주 농축된 액체가 떨어진다고 할 때에 그것을 두 방울로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본다면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막대기 신앙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몸에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어떤 성공지향적인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입술을 열기만 하든지 내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그 눈빛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내 심장이, 오장 육부가, 내 안에 있는 모든 60쪽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안에서 오직 그분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 시간 이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나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이 믿음으로 결단하심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두 번째 이웃사랑, 오늘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머리로 아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동시에 성령님이 바울 사도 속에 임재하셔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그 유대인이었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내용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언된 대로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지옥으로부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시어 이 티끌에 불과한 존재, 죽어 마땅한 이러한 존재,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여 보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을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 너무 기다렸어요, 그 나라 정말 가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나 그네 인생길 잘 살았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일가 친지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주님께 부탁하고 저들도 꼭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천국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죽음 앞에 여러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훨훨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예요. 그런데 아직도 에이 주님 조금 더 살아보고요, 아직도 좀 세상에 더 재밌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말로는 천국이 있다고 믿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이 끓는 것도 임계점이 있다 그러죠. 팔팔 끓다가 100도씨가 넘어야 끓어버리는 겁니다. 끓기는 끓는데 확 넘칠 만큼 끓지 않은 것은 아직 덜 끓은 거예요. 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함량이 0.1%만 모자라도 모자라는 건 모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사람 편에서 볼 때 아우 목사님 믿음이 좋아, 아우 장로님 권사님 믿음이 좋아,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함량이 미달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그 나라의 기쁨으로 아멘 할렐루야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 드디어 저에게 주셨군요. 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주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저 세상과 이 세상에 딱 끼어 있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한번 물어봤겠죠. 감옥에서 온갖 생각 안 하겠습니까? 뭘 생각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하고 전했던 복음 생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묵상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빨리 천국에도 가고 싶고 또 전해야 될 복음을 생각하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또 이 땅에 있어야 되겠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딱 결단한 게 뭐냐면은 내가 저 편과 이 편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은 바로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구나. 아, 그걸 내가 원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들 두고 가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어서 저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는 거 감질나잖아요. 자식들하고 전화하는 거 감질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자녀들이 미국에 이제 직장을 따라서 가셔가지고 볼 수 없어갖고 외롭다 막 이러고 이러셔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아이 전화하면 되지. 그러니까 감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해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 시간에 와서 기도드리는 건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또 가만히 귀 기울이고. 근데 어떨 때 주님께서 바로바로 반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묵묵부답하고 가만히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전화통화와 똑같아요. 근데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울 사도가요 그 감질나는 영적인 그걸 왜 못 느꼈겠습니까?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늘 알지만 주님의 얼굴을 보며 그 고난당하셨던 우리 주님, 부활하셨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만 약속하셨던 그 정말 그 광채와 영광을 어찌 그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어서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있고 가르쳐줘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웃 사랑에 대한, 얼마나 지극히 내가 저 천국에 가서 편안히 누리는 것보다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였는지, 이 세상에 사는 거 옥에 갇히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삶이었지만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새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더 머물기를 바라는 이웃사랑. 여러분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일시적으로 무엇이나 주고 무엇 좀 부조리한 거 잠깐 바꿔준다 하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부조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불타는 열정으로 편지를 써서라도 어떤 방도로든지 전하고자 하는,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내기를 바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빛으로 오셨던 주님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 이웃 사랑의 열매로서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